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앞에 11장의 말씀은 다윗이 행한 그 큰 죄에 대하여서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큰 죄를 행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이 죄악을 행하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그가 그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진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오늘 말씀 11장가의 그 안에 행간의 그러한 내용을 본다면 잘 살았을 것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큰 죄악을 행하고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 하는 대로 세수하고 아침 식사하고 신하들과 대면하고 또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여서 또 새로운 그러한 신혼을 만끽하고 있었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 앞에 11장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요압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죠. 너가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사실 이것은 전령을 통하여 요압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왜냐하면 더 이상 이것에 대하여서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너가 왕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너도 그냥 편안한 마음 가지고 잘 살면 돼. 그런데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11장 27절 말씀에서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였었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다윗은 말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발생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한 전령을 보냈던 것 같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령을 다윗에게 오늘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전령을 보내세요. 평소와 같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리고 이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무엇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의 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지만 다윗에게는 항상 재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왕자에서 나단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한 사건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성읍에 어떠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유일하게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근데 그 암양 새끼는 그 사람에게 자식과 같았고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면 먹는 것을 함께 먹고 그의 잔으로 함께 마시며 그의 품에 함께 누워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처럼 되었다. 이 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뭐냐면 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바세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세바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맹세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예 그냥 딱 나단을 통하여서 이 여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딸처럼 된 것 바세바죠. 그런데 웬만한 사람이면 이것을 눈치챌 만하거늘 다윗은 전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깨닫지도 못해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계속적으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한 행인이 어떤 한 손님이 이 부자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이 자신의 손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대접해야 되는데 자신의 그 양과 소는 너무나도 아까워하여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 3개를 빼앗아다가 그 자기에게 온 그 손님을 향하여서 잡아서 주었습니다. 이 일을 진짜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노발대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굉장히 노죠. 아니 나의 왕국에서,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왕국인 이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다윗이 항상 여호와 앞에서 춤췄다라고 하는 이 앞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밧세바죠.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세바라고 하는 단어가 맹세인데, 여호와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하는가? 마땅히 죽을 자라. 왜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니 그 사람이 죄에 대하여서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것은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이 판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대해서는 5배로, 또한 양에 대해서는 4마리로 갚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분명히 양에 대하여서 그 나단 선지자가 말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말씀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다윗은 읊조리고 있습니다. 항상 읊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 머릿속에 촥촥촥촥 돌아갑니다. 이 말씀 듣자마자 어떻게 판결해야 되겠다? 양 4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죽을 자야.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분명하게 정확한 판결을 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령이었던 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오늘 12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그 사람이라. 이 나단 선지자의 이 전함은, 하나님의 전령으로서의 이 전함은 다윗에게 무엇처럼 들렸을까요? 천둥소리 같았을 것입니다. 천둥소리 같았을 것이에요. 그 머리를 정말 망치로 다 두드리듯이 쾅 두드렸겠죠. 헤비급 챔피언이 한 대 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여태까지 한 번도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나 정도는 나니까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행한 일은 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다윗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오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어.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집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게 주었어.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어. 다윗은 얼마나 많은 아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내가 있어요. 그 많은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다윗에게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다윗이 기도만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라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우리의 죄의 그러한 본질 탐심이 무엇일까요? 탐심의 죄가 무엇일까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취하죠. 그게 취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의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으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죠. 다윗은 그러나 이 순간 그 죄를 범할 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하여서 그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10절 말씀에도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 대하여서 너가 밧세바를 범하였다. 우리아를 죽였다. 물론 그게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이 업신 여긴다라는 것은 멸시하고 모멸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했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멸하는 것일까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항상 거스르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 죄에 대하여서 사람이 정한 무엇이라고 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무엇인가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죄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하고 범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죄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오늘 다윗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윗을 업신여기십니다. 너가 나를 존귀 여기면 존귀 여기지만 너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멸시하겠다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그런 주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다윗에게 그 내리시는 벌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 행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그 우리아를 치었을 때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무엇을 하실까요? 다윗이 행한 그 칼로서 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1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압에 대하여서 너가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 요압에게 하였던 이야기가 있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칼이 어떻게 요압만 보호할 수 있겠느냐? 요압만 피해갈 수, 우리아만 피해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피하지 않았던 그 칼은 다윗을 향하여서도 결코 피하지 않고 다윗의 가정에 내려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4배의 배상을 한다는데요. 이 칼이 다윗의 집안에 4배로서 보상하게 되죠. 그의 아들 4명을 잃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12장 이후의 말씀에 오게 되면 그 일이 그대로 발생하죠.
다윗과 바세바에게 낳았던 생겼던 첫 번째 그러한 아이가 죽게 되어지고요. 암논이 죽게 되어지고요. 압살롬이 죽게 되어지고, 우리 열왕기상 말씀해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또한 죽게 되어집니다. 그 칼이 다윗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세바를 취하게 됐는데, 오늘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서 내 이웃들에게 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의 그러한 나라를 내 이웃에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그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의 그 사위였던 다윗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에게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입니다. 그냥 그게 벌어지게 되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이 모든 일이 백주대의 날 행하여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 죄에 대하여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거룩한 다윗. 그러나 이 말씀을 다윗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전령이었던 나단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은혜가 무엇인가요? 오늘 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나단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너무나도 쉽게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쉽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 같은 경우에 이전에 어떻게 했었나요?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다윗이 자신의 그러한 그 이웃이란 것을 알았을 때 죽자 살자 쫓아다닙니다. 그 사무엘이 이러한 죄에 대해서 말하였을 때 그냥 그것을 어떻게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령인 나단이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 옆에 항상 누구를 주시냐면 선지자를 두세요. 사울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전령은 사무엘이었었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전령은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나단에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바세바에게, 우리아에게 먼저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라고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여기에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업신여기고 멸시한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 51편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참회시가 바로 시편 51편 말씀이죠. 거기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한번 시편 51편 말씀을 집에 가셔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또한 시편 32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다윗은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의 그 밑바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신앙의 첫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간이 설 때 그 출발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이것으로만 마치지 않습니다. 참되게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12장 13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죄도 너무 그 회개도 너무 쉽게 나오고 하나님의 용서도 너무 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참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며 참회하며 나오는 다윗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우리가 죄만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발견이죠.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가운데 또한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0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은 용서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오직 용서는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 안에서 날마다 또한 이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